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볼게요. 어렵지 않은 질문입니다. 요 앞에 앉으신 분이 부처님 가피를 빨리 받을까요? 저 뒤에 앉으신 분이 부처님 가피를 빨리 받을까요? 앞에 앉으신 분들이 뒤에 앉으신 분이 가피를 빨리 받는데요. 근데 왜 앞에 앉으셨을까요? 자, 부처님 가피는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이 오늘 초심자분들이 있어서 제가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께 공양 올리는 제의를 좀 설명도 드리고 현지사에 대한 소개도 좀 해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일상적인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얘기는 좀 머릿속에 좀 잘 좀 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부처님 가피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빛으로 부처님이 방광하시는 실제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밝기가 있죠. 밝기. 모든 빛에는 밝기가 있는데 부처님의 빛은 영적인 빛 중에 가장 밝은 빛을 방사를 하시되 여러분들 모두가 흡수해서 소멸될 만한 업장 소멸에 대한 빛을 방광하시는 빛이 먼저 방광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부처님의 복이라고 표현하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좀 되실 거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 중에도 전생에 공부를 아주 많이 하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전생에 알아본 분들 계시죠? 손 들어봐요. 나는 깨달음을 얻었다. 그 이상 집착해서 모든 것을 다 비운 공허한 상태를 다 체험했다 라고 하는 분들이 사실 많아요. 다만 태어날 때 전생을 다 잊고 태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전생의 법의를 기억하지 못할 뿐입니다. 자, 부처님이 업장 소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막혀있는 마장, 조금 쉽게 말하면 속세를 살아가는데 사업이든 재물이든 내지는 건강이든 주변에 있는 사람과의 힘겨움이든 이런 것이 하나씩 둘씩 업이라는 형태로 지어져 있는 것들이 사라지면서 생기는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부처님 일단은 가피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이에요. 동시에 안에 있는 영혼의 몸뚱이가 부처님의 빛 속에서 자꾸자꾸 나쁜 것들이 나오고 씻겨지고 밝아지다가 보면 전생에 내가 어느 시절에 수행했던 수행력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세상에 드러나서 갑자기 도인이 되고 갑자기 깨달은 것도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심리 상태가 어느 날부터는 참 고요해지기도 하고 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부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중에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라한 정도 되셨던 분들이 흡수할 수 있는, 담을 수 있는 빛을 또 방광을 하세요. 그럼 그분들, 낮으신 레벨에 있는 분들은 그 가피를 받지를 못하지만 조금 더 레벨이 높은 분들은 또 그 빛 속에서 또 한 번 큰 업장에 또 소멸을 합니다. 그보다도 전생으로부터 서방정토 극락세계에서 이 사바세계를 찾아오신 분들이 간혹 있어요. 정토보살.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해서 또 큰 빛을 한번 놓으셔가지고 그분들이 받는 가피를 더 스승해질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빛을 또 방광을 합니다. 이렇게 제일에 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조금씩 스승해지는 공부 속에서 받을 수 있는 가피가 조금 달라져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차례로 방광하시면 여러분은 몇 번까지 가피 받았어요? 1번은 다 받았죠? 자, 2번, 3번을 받으려면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을 조금만 이해해보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현지사라고 하면 부처님의 지혜가 드러나는 사찰을 현지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 질문을 해볼게요. 초심자분들 기준으로 앞에 계신 부처님이 머리를 깎고 계신 게 정상입니까? 아닙니까? 대답 안 해주시겠다 이거죠? 우리가 2600년 전에 모든 부처님의 제자들, 사문이라고 했던 제자들을 부처님은 당신과 같이 머리를 깎였어요. 스님들이 지금 이제 머리를 깎고 있는 이유는, 자, 부처님은 따라해봐요. 아니, 여기부터, 지금부터. 집착 끄달린 머금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 욕심과 화냄,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나신 분. 여러분, 비로자나 부처님 제가 교육시키려고 제가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얻으신 걸 청정이라고 부릅니다. 뭘 얻으셨다고요?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일한 진정한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뭐라고요? 유일한 진리는 뭐라고요? 지혜는 당신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처님이 깨달으신 깨달음은 여러분들 이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그러면 우리는 그냥 불교에서는 한자로 공이라고 그럽니다. 두 자로는 마음이라고 그럽니다. 이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 근데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고 하고 공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것을 성불했다고 그래요. 제가 말은 지금 빨리빨리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 좀 빨리빨리 해봐야 돼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만물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고 그 어디서 나왔습니까? 하는 그 주체를 우리가 불교에서는 공이라고 하고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것을 보아서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깨달았다고 합니다. 자, 이 공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소유한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불했다라고 그래요. 자, 이해가 갔죠? 자, 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깨달았다. 그래서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온통 빛뿐이 없어서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다 비어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거기에 그 경계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다시 우리들 세계, 현상계 쪽으로 빠져나가요. 왜냐면 아직도 업장이 있고 아직도 탐진치 삼독심이 있고 아직도 내가 식견내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빠져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집착 끄달린 몸에서 벗어나는 공부를 해요. 그래서 부처님은 완전하게 깨달아서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를 증득하신 경계에 가보니까 이 머리카락은 번뇌망상의 상징이고 탐진치, 집착 끄달린 몸의 상징과도 같아서 이것을 세 자로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봐요. 중생심. 중생심의 상징이더라 이거. 그래서 깨달으려면 집착 끄달린 몸에서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머리가 있는 거하고 반대로 가야 되죠. 고개를 끄덕여봐요. 맞죠? 반대로 가야 되잖아요. 반대로 가야 되는 수행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대로 가야 되니까 이제는 머리를 깎이는 거예요. 왜 깎인다고? 중생심에서 벗어나서 청정심을 얻으라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그 청정심을 얻으러 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게 나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을 중심으로 하는 집착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걷어내서 벗어나는 나 없는 공부를 완성했을 때 얻어지는 청정심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무엇을 해야 공과 내가 하나가 되냐면 이타행, 육바라밀을 행하라 이거예요. 뭘 행하라고? 육바라밀. 지혜를 쌓아가는 것을 삼매현전한다고 하고 복덕을 구족해야만 전 우주를 내 것으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무엇을 하냐면 나라는 생각을 비워버리고 베풉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지만 무주상으로 베푼다고 하죠. 바라고 원하는 마음 없이 베풀어요. 한량 없이 베풉니다. 불쌍한 사람을 위해서 또 내지는 법을 구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베풀어서 바라는 마음 없이 베풀어서 이 부족한 복덕을 채워갑니다. 그리고 계율을 지키는 것 자체가 청정을 얻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해요? 누가 나를 창을 딱 찔렀어요. 찰나의 순간에 나도 저 사람을 찔릴 수 있어요. 찔러 안 찔러요? 다시 생각해봐요. 나라는 생각을 비운 사람은 내가 찔렸다는 생각이 없어요. 요 말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저 사람을 찌른다는 생각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타의 보살에 나라는 사람의 기준은 나라는 생각을 비운 상태로 행하는 겁니다. 이것을 제율을 지키고 그 다음에 인욕을 하고 참음을 가지고 참는 것도 나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이분들은 엄청 잘 참습니다. 인간의 기준으로 훨씬 벗어난 영역에서 참아요. 그리고 정진하고
그리고 선정에 들고, 그리고 지혜를 얻어가는데, 마지막 그 지혜를 얻어가는데, 지혜와 복덕이 정점으로 차면 온 우주, 공이라고 하는 우주 본체 자체가 나의 지혜의 빛으로 하나로 다 뭉쳐서 메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자,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청정은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뇌망상에서 벗어나서 얻어가는 수행자의 청정심을 얻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완벽히 비운 상태, 욕심과 화냄과 어리석음에서 완전히 벗어났을 때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법신, 진리의 몸, 비로자나, 빛, 이것을 해보면, 풀어서 해보면 청정을 바탕을 얻어진 전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을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이라고 해요. 어떻게 됐다고요? 청정법신 비로자나 불. 자, 이제 그냥 풀어서 말해볼게요. 전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 따라해봐요. 전 우주적인 진리의 빛의 몸. 오늘 이분 게 금양 올린 거라고, 여러분들이. 근데 이 주체가 되는 분이 어떤 분이냐면, 여러분 손가락 펴봐요. 5개를 저한테 보여줘봐요. 5개. 자, 엄지가 1번. 엄지부터 검지까지 새끼손가락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1번을 접어봐요. 아니, 접어봐요. 1번을 이렇게 접어봐요. 그게 내 몸 안에 실제로 윤회하는 나는 1번, 2번, 3번이라는 몸뚱이가 붙어져 있어요. 윤회하는 나는 4번째 몸이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을 때 생기고 5번째 몸이 여러분들 거짓 몸뚱이입니다. 자, 1번, 2번, 3번이 뭐라고요? 그게 윤회하는 진짜나. 4번째가 뭐라고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을 때 거짓 몸뚱이하고 1번, 2번, 3번을 연결해주는 나. 마지막 5번째 새끼손가락이 뭐라고요? 이 거짓 몸뚱이. 그래서 여러분 손가락은 몇 개? 여러분 몸뚱이는 몇 개? 5개라니까요. 어려운 개념이지만 이걸 꼭 알아야 돼. 우리가 윤회를 합니까라고 할 때 윤회하는 나는 뭐라고요? 1번, 2번, 3번 이 3개가 40대의 모습으로 언제나 윤회, 내가 지은 업에 따라 가게 돼요. 옥황상제 앞에 가서, 옥황상제가 아니죠. 명나대왕 앞에 가서, 여러분들 열시영 앞에 가서 심사받을 때 마지막 4번째 몸뚱이는 우리가 귀신으로 볼 때 보는 몸이에요. 쉬운 말로 여러분들 제사 지낼 때 조상님 오시든가요? 몰라요? 조상님이 오게 되면 귀신으로, 좀 다른 말로 무주공으로 되신 분들만 오십니다. 이미 명부로 들어가서 40분 동안 심사를 받고 다음 윤회하러 가실 분들은 올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가 가요? 여러분들 영혼의 목적이 있다 없다 일단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서,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저 세상 가서 심사 받을 때 걸릴 만한 나쁜 짓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가 오게는 반드시 시키라고 합니다.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또 뭐 하지 말고, 술 드시지 말고,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고해 주라. 이것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실제로 가서 심사를 받아보면 여기에 걸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담당하는 지옥이 84,000개가 있습니다. 분류, 벌의 경중에 따라서 가만히 대기만, 여러분들 그냥 호텔에 감금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쉬운 말로 대기지옥. 이제 벌이 시작되는 하지옥, 너무 벌이 힘겨운 중지옥, 나오기 힘든 무간지옥, 그 무간지옥 총 5개의 레벨로 나눠져 있지만 그 안에 전체 숫자를 보면 남성우주 크기만 한 게 84,000개가. 여러분들 지옥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전생에 언젠가는 한 번쯤은 가봤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거기는 가면 왜 안 되냐면 죄는 거짓 몸뚱이가 지어서 얘는 썩든지 사라지는 일. 벌은 누가 받아요? 내 영혼이 누가 받아요.
정말 이해가 가죠? 다시 청정법칙 교류자나 부처님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사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깨달으신 청정법신 교류자나 부처님은 일체처 일체시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전 우주적인 빛을 방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분의 부처님을 늘 연구하고 있으면 마치 여러분들 KBS라고 할게요. KBS를 보고 싶으면 TV가 있어야 되고 전기가 있어야 되고 리모컨이 있어서 그 채널 뜯어야 KBS 보죠. 근데 KBS를 볼 수 있는 전파는 언제나 어떻게 하고 있나? 계속 쏘고 있어요. 내가 KBS를 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TV 수사기를 열어서 내지는 여러분들 핸드폰을 열어서 KBS 채널에 맞춰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죠. 부처님은 일체처 일체시 아니 계신 곳 없이 언제나 빛을 방광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그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공식적인 의식은 경전에도 그 부처님을 연구하는 게 공식적인 의식입니다. 근데 반드시 그 가피를 받으려면 앞에 8정도가 붙어요. 뭐가 붙는다? 8정도가 뭔데요? 아주 쉬운 말. 생각을 착하게 하고 말을 착하게 하고 행동을 착하게 하고 직업을 착한 직업을 하고 온 생활을 착하게 하면서 늘 착함에 머무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날 고요함을 얻어요. 그 고요함 속에서 얻어지는 깊이 있는 경계를 들어가는 것까지 해서 해탈하라고 하는 게 8종류인데 일단 간단하게 눈으로 어떻게 한다? 눈으로 어떻게 한다? 눈으로 해탈한다? 너무 멀고요. 눈으로 상대의 장점만을 본다. 눈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얘 이거야 안 이거? 옆 사람 봐봐요. 옆 사람은 꽃처럼 봐봐요. 옆 사람 어떻게 보라고? 꽃처럼 봐봐요. 자, 집에 가서 자녀를 볼 때 어떻게 보시라고? 어떻게 보라고요? 장점을 봐라. 알겠죠? 제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탐진치에서 멀어진 이것을 가려면 긍정적인 마음 속에서 가는 거지 부정적인 마음 속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 제가 신도의 입장에서 제가 조금 아까 전우주적인 진리의 기침 청정법신 교류자나 부처님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경계로 오늘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자료에서의 삶을 할 정도로 착하게 잘 살아야 돼요. 근데 착한 사람 중에 부정적이고 어두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들 속은 막 시기질투가 일어나는데 착한 행동이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착함에 머물 수 있는 행동을 평상시에 잘 다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이, 회사가 아니면 결이 언제나 수행터가 되는 거예요. 자, 눈으로 어떻게 수행하시라고? 상대를 꽃처럼 봐요. 미운 사람을 어떻게 보라고? 또 할미꽃처럼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최대한대로 끌어내줍니다. 그리고 얼굴은 어떻게 하시라고? 미소 짓는 게 상대를 위해서 배려하는 것과 동시에 상대를 위해서 베푸는 겁니다. 정말 맞죠? 여러분들 옆 사람 보고 한번 웃어봐봐요. 옆 사람 찡그리나 잘 봐봐요. 어려운 건 아니지만 실천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베푸는 거기 때문에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리고 언제나 말은 부드럽게 칭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겸손하게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청정하게 살아가는 바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 가다가 보면 남이 땅 사면 어떻다? 그래, 우리 이제 교육이 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그냥 배가 아프고 뒹굴뒹굴 하셨는데 남이 땅 사면 남같이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남은 누구다? 또 다른 나다. 정말 이해가 되죠? 이제 이렇게 마음을 착하게 먹다가 보면 남의 일이 내가 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이제 무엇을 했을까?
남을 위한 게 또 나를 위한 거라는 생각까지 들어가요. 여러분, 남한테 베푼 건 인과 응보라는 우주칙에 의해서 베푼 건 나한테 돌아오고 빚진 건 나한테 돌아오는데 베푼 게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빚진 게 돌아오는 게 나을까요? 우리 욕심은 똑같아요. 많이 베풀어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 때 많이 복을 받으십시오. 인과 응보는 어디 가는 게 아니라 지은 대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냥 아주 쉬운 말로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팥 심었는데 꽃 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앞에 있는 저 배 하나 봐봐요. 배 보여요, 배? 여러분들 정면에 배가 왼쪽에 오른쪽에 해서 7개 보이죠, 정면에. 어느 놈이 제일 잘생겼습니까? 네? 자, 이렇게 분별하는 내가 나쁜 짓 하게 만듭니다.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분별하는 내가 나쁜 짓을 만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분별이 없으십니다. 집에 있는 식구들 똑같이 사랑하고 똑같이 불쌍히 여기서 할 수 있는 걸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어서 할 정도로 살아가는 바탕 위에 경전했고 연구라는 게 부처님과 내가 연결고리를 갖는 거예요. 이 연결고리를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KBS 들으면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방송이 쭉 나오겠지만 부처님 채널을 열면 언제나 빛이 오고 언제나 복만 합니다.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 채널을 열면 복이 오고 빛이 와요. 다만 내가 지은 과거에 지은 업장은 내가 지은 신부위로 지은 행위는 금생의 시간에 따라 벌어질 때가 되면 다 벌어지고 만나야 될 사람은 다 만나야 되고 경우의 수는 다 벌어지지만 언제나 부처님 뒷속에서 나쁜 것은 줄여가고 좋은 것은 많이 증장해가는 게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불자의 삶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이것을 인격적으로 빛을 방사해서 저 사람을 구제해 주시는 분을 뭐라고 부르면 여러분 손가락 다시 한번 보여요. 아까 이 하나 둘 세 개를 적어봐요. 여러분이라고 그러죠. 영명목 중이 네 번째가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진 것 마지막이 몸이죠. 자, 부처님은 저 몸이 빛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몸을 갖고 있는 건 맞아요. 저 마지막 몸은 뭐로 되어 있다고요? 빛으로. 근데 그 빛의 형상이 인간의 형상으로 닮아가지고 그 수행자가 이 사바세계를 살아가실 때 생김새와 성품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로 빛의 몸이 부처님 나라에 만들어져서 이분은 공부가 다 끝난 분은 아까 말한 대로 청정법신 비로자나 부처님과 같이 전 우주적인 진리의 빛을 몸을 만드신 분은 이생을 다한 다음에 부처님 나라로 가서 이미 만들어진 빛 속의 몸속에 내가 들어가요. 1, 2, 3, 4번의 반. 무슨 반이냐면 여러분 따라해봐요. 원만 보신 노사나 원만 보신 노사나불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을 있는 전 우주적인 빛의 몸에서 영화장 세계에 당신이 수행할 때 성품과 외형이 반영된 상태에 따라해봐요. 32상 80종 너무나 완벽한 모습, 빛의 몸으로 인격적인 빛의 몸으로 부처님 나라에 낮추신 몸을 얘기해요.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은 법화경의 열애스랑품을 근거로 최초불이시고 우리가 볼 때 모든 부처님은 40대에 우리들 영세처럼 40대의 빛의 몸을 갖고 계시지만 석가모니 부처님은 60대 정도의 몸을 보이셔요. 왜? 모든 부처님의 아버지시고 스승님으로 사부님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는 인격적인 몸 그분도 사람이셨거든요. 맞아요, 틀려요? 2600년도에 사람으로 오신 분을 여러분 따라해봐요. 응화신분. 부처님 나라의 빛의 몸 속에 과거에 이미 성불하셨던 1번, 2번, 3번 우리들을 유리하는 중세는 1, 2, 3번만 들고 있지만 성불하신 분들은 4번까지 다 들고 가요. 그래서 빛의 당신의 불신 몸에 있다.
이 사바세계 어머니 뱃속에 잠시 머물다가 다시 당신이 있는 빛의 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풀어서 얘기해보면 원망보신 노사나불은 계신 곳 주소가 열화장 세계, 화엄경을 중심으로 열화장 세계에 여기 계시던 빛의 몸, 30 이상 80종의 빛의 불신, 원망보신 노사나불은 그대로 두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1번, 2번, 3번, 4번 영혼의 몸 중과 부처님이 있으시더라. 그 몸이 마야부인 몸 속에 들어가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80년을 살다가 다 중생구제하고 나서 어디로 가셨다고? 1번, 2번, 3번, 4번은 당신의 빛의 몸 속에 다시 들어가서 영혼이 살아요. 이게 그냥 여러분들 뭐 믿음까지는 이게 바라잖아. 이해가 간다. 고개를 끄덕여줘봐. 이해는 간다. 이해는 가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성불을 하게 되면 이 생을 살면서 하늘 세계를 갑니다. 여러분 착하니까 하늘 세계를 갈 거 아니에요. 하늘 요괴처럼 진짜 큰 하늘이 6개 있고 큰 하늘 안에 작은 하늘이 9개씩 붙어 있어요. 그래서 54단계의 하늘 세계가 존재합니다. 여기를 가면 40대의 모습으로 세 번째 몸뚱이가 가장 바깥에 나오고 두 번째, 첫 번째 몸뚱이가 안으로 쏙 들어가서 가요. 그 다른 점의 이유는 입자 크기가 달라요. 그래서 하늘에 적응할 수 있는 세 번째 몸으로 가서 40대 몸으로 거기에 수명 있게 삽니다. 여기를 통과하려면 이른 하늘의 왕, 제석천왕의 보장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색개무색개 하는 우리는 보통 현지사에서는 성중하늘이라고 해요. 성자들이 가는 하늘로 갑니다. 성자들의 하늘로 가가지고 거기서 또 수행을 해요. 거기로 갈 때는 2번 영체가 앞에 서고 1번, 3번이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은백색의 빛을 쬐요. 그리고 나서는 거기서 수행을 잘해가지고 서방경토 극락세계에 갈 때는 1번 영체가 맨 앞에 서요. 입자 이전의 빛으로 되어 있는 나의 진짜 본체. 공에서 나왔거든요. 우리가 자연에서 나왔고 어쨌든 거기가 쓰고 거기에는 해탈신이 있어서 하나로 계합해서 살아갑니다. 부처님 날아가려면 태양의 100천만 배 영적으로 너무 밝은 빛의 세상이라 영혼의 몸뚱이가 적응할 수 없어요. 거기가. 그래서 이미 적응되어 있는 몸이 있어야 돼요. 우리 사바세계에 거짓 몸뚱이가 있어야 되듯이. 그 이미 부처님 세계에서 만들어진 석가모니 부처님의 불신을 원만 보신 노사나불이라고 하고 이분은 인격이 있고 30 이상 80종으로 갖춰서 여러분들이 부르면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 따라해봐요. 마지막으로 화신불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이라는 불상이나 태화를 저만 하면 드시는 인격체입니다. 원만 보신 노사나불은 부처님 나라에 그대로 있고 1100억 화신 석가모니 불이라는 부처님이 원하는 숫자만큼 놔두신 그분이 영불하는 영불행자 앞이나 저만 되었을 때 태화나 불상으로 들어요. 그래서 그곳의 인연 중생의 교화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을 영불하면 화신불이 오십니다. 그리고 현지사는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라는 표현을 해요. 현지궁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보통 다른 데서는 뭐 정멸보궁 뭐 이렇게 해서 부처님의 사리가 모셔져 있는 곳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원만 보신 부처님들이 변장을 해가지고 사바세계에 계셔요. 여러분들 그 중국 오대산 가면 또 현지사를 비롯해서 저 대한민국 오대산 가면 계신 부처님이 어느 분이 계신지 알아요? 오대산 가면 문수보살님 계시거든요. 문수보살님의 부처님의 부로가 어떻게 돼요? 화의장 망이 보적 부처님 보살명이 문수보살님이죠. 이분은 오대산을 좋아하세요. 당신이 성불하신 최초에 오대산 같은 산이 뭐 있으셨는지 거기서 성불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좋아하죠. 그 현지사가 만드는 이쪽에는 중국의 오대산, 이 대한민국의 오대산 이쪽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당신이 계셨는데 계실 때 모습을 보면 부처님이 조선시대 사람처럼 상투를 틀고 계시고 삿갓을 쓰고 계시고 하얀 우리 그 두루마기 같은 여러분들 스님들 두루마기 알아요? 두루마기 같은 옷을 입으면서 동정이 있고 발에는 뭐래죠? 개나리 보잼을 매시고 집신을 신으시고 큰 석장 같은 모양인데 이렇게 빼면 큰 칼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고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좀 따라해봐요. 본불의 변화심. 원래 부처님 나라에 계실 분이 남성부조 인연 중생 때문에 화신불로
낮춘 게 아니라 직접 와서 중생들을 교화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와서. 그래서 문수보살님이나 도용보살님, 관세음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은 부처님이면서 중생들을 위해서 직접 연화상세계에 계신 게 아니라 직접 와 계신 분, 이런 직접 와 계신 분들이 당신의 처소를 지은 것 이름에서 궁자를 붙여준 겁니다. 이해가 되죠? 영산불교 현지공 현지사. 그러면 다시 말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처님 나라에 계실 부처님들 중에 일부분이 현지사에 상주하시면서 중생 교화를 하고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속세적인 말을 준비를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어쨌든 자, 이 정도로 좀 하고요. 자, 끝으로 2024년 갑진년을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이 친구 간에 동업을 해가지고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대한민국에서 이름 날릴 만큼 큰 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사업을 잘못해서 폭삭망했어요. 그래서 길거리로 나앉았거든요. 두 친구가. 한 친구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해먹겠다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포기했고, 한 친구는 그래도 나는 배우고 한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이와 유사한 분야에 가서 열심히 살아볼 거예요 하고서 어느 회사 들어가가지고 취업을 했는데, 이 사람이 뭘 잘하냐면 정리정돈의 왕입니다. 뭘 잘한다고? 이 사람이 제일 먼저 출근해가지고 그 사무실을 그냥 삐끗번쩍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습관이 되는데, 이 사람이 없으면 그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저분하게 그저없어요. 그래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날 오늘 이제 윗분이 도대체 누가 이렇게 깨끗하게 잘 오냐니까 저 사람이래. 그래서 당신 비서로 섰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승진하니까 너 내 자리 많다 하고 점점 이렇게 승진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유사 분야의 사장님이 됐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본생경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거 하고 이제 끝낼게요. 기원정사에 계실 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 한번 드릴 겁니다. 사람들아, 희망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바라던 목적을 성취한 지금의 나를 보라. 사람들아, 희망을 가져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힘들고 어렵더라도 지치지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사람들아, 도전의 정신으로 분투하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용기를 잃지 말라. 바라던 목적을 성취한 지금의 나를 보라. 사람들아, 분투하라. 그대가 현명하다면 비록 역경에 처했더라도 즐거운 곳에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말라. 험난한 파도를 헤치고 피안에 도달한 나를 보라. 현명한 사람은 역경을 극복하고 다시 영광을 성취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 인간의 감정은 미묘하여 역경을 기쁨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 영광을 불행으로 전락시킬 수도 있다.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직 죽음에 이르지 않으나 기쁨도 슬픔도 이미 결정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자, 여러분들, 남은 삶 여러분들이 어디서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부처님 법에 근거하여 팔정도 측면 연불행자가 되어서 늘 착하게 살면서 경전 읽고 연불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연불을 하루 종일 놓치지 않고 아침에 눈을 뜨면 부처님 감사합니다 로 시작해서 언제나 부처님이 계시기에 제가 이렇게 나쁜 짓 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세상에서 얻은 가장 보물 중에 가장 희유한 보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자꾸 되뇌이면서 부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살다가 보면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마음, 여러분들 자기 암시라는 게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무의식 중에서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게끔 하는 자기 암시, 여러분들 늘 부처님 감사하고 하면 정말 감사한 일만 생긴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 많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리고 옆에 있는 함께 살아가는 분들, 함께 어렵고 힘든 지금 시기를 함께 살아가 주셔서 고맙다는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십시오. 알겠죠? 집에 가서 아내분이 밥을 맛있게 해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숟가락 놓고 집에 가서 회사 가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덕분에
덕분에 참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진심 어린 말로 여러분들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우리 선녀인분들 남편분이 집에 가서 선물 하나 해달라고 꼭 얘기하시고 그 선물 받고 당신 때문에 겁나 좋다고 꼭 얘기하시고 알겠죠? 여러분들 많이 표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웃음 속에서 미소 속에서 긍정적으로 잘 만들어내시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행복합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가족이 착해져야 여러분이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착해져야 여러분 주변 사람이 행복합니다. 정말 어렵지 않죠? 어떻게 착해지시겠습니까? 잘 하실 수 있겠지요? 자, 그럼 이걸로 마치고요. 오늘 점심 공양도 주지스님이 아주 맛있게 잘 해놓으셨대요. 혹여 입에 안 맞더라도 어떻게 하시라고요? 맛있게 드셔야 됩니다. 알겠죠? 착한 사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